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김이상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생명과 구원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며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붙드시고 채우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주님께로부터 온 온전한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그 마음 가운데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치유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마음에 참다운 평안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 아침에 주의 성령을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엘샤다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을 뽑는 대회가 있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그 대회에서 주로 살펴보는 것은 그가 얼마나 큰 무게를 들어 올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최고의 기록은 524kg이었습니다.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얼마나 높이 멀리 뛰는지, 얼마나 멀리 던지는지 이런 것들이 경합을 벌이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대단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자신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의 힘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제한 없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대조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고유한 이름 야훼, 즉 여호와를 소개하셨습니다. 자신이 한 말, 언약을 철저히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신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3장,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여호와로만 소개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17장에서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칭호는 이 모세오경과 욥기에만 사용됩니다. 창세기 6번 그리고 욥기서에 31번이나 사용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샤다이입니다. 그런데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런 칭호가 쓰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모세오경과 욥기를 기록한 저자가 동일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칭호는 셈족 언어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비록 그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가장 정확한 의미로 전능한으로 번역된 샤다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합쳐진 합성어가 바로 엘샤다이입니다. 이 이름이 사용된 것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의 연약함과 대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강조된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보다 큰 문맥에서 생각하기 위해서 창세기 17장 1절부터 6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과 능력을 신뢰하도록 아브라함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특히 6절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기를 나는 엘샤다이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들,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삭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한다고 축복할 때에도 등장했던 이름입니다.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는 다른 여러 케이스에서도 사실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1절을 보면 베델에서 야곱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재확인할 때, 그래서 엘 베델이라고 그것을 부를 때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엘샤다이로 나오십니다. 43장 14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야곱에게 말했을 때 야곱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49장 25절에도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엘샤다이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의 풍성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엘, 능력과 구원의 권위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샤다이, 무궁무구신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순종으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꾸 반복해서 언약을 다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자손과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와서 다시 언약식을 체결하시면서 그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와서 다시 언약을 새롭게 강조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그 본문들 속에 분명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회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본문 가운데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자식은 언제 주시렵니까? 제게 뭘 주기나 하실 겁니까? 그리고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른 민족들이 이렇게 버젓이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수로 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런 항의를 하던 때가 가나안에 온 지 채 10년이 되지 않았을 때라고 하는 사실을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6장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5장에서 아직 아들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고 16장에 가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후처로 들인 때가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던 때라고 밝히고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아브라함이 86세가 되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이 때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을 생각해 보면 창세기 15장에서 나와 있는 그 기록은 85세가 되던 해이고 17장의 기록은 99세가 되던 때, 즉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24년이 되던 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좀 오랜 시간이 흘렀죠.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지만 24년이 되도록 사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했던 그때, 그리고 17장에서 이제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가 될 거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말들은 어쩌면 그가 이해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방식대로 그렇게 충분히 성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믿음의 투쟁, 그의 잘못된 그런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무언가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이 노력해서 이룬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룸을 받은 것처럼 위안을 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일은 결국 나보고 이루라고 하시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 이제 그의 나이가 100세가 코앞인데 그러나 이미 그는 아들을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사라 사이에서는 상식적으로 아들을 얻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이미 생리적으로 자손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번에 하나님, 제가 이미 이스마엘을 얻었으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해 주신 것, 우리가 다른 방편으로 그것을 이루어 놨으니까 하나님이 해 주신 것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우리가 참으로 참담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다시 확인시켜 주시자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17절 18절.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약속해놓고 주님이 이루어주신 게 아니라 제가 이뤘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밝히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보이는 태도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언약을 이렇게 새롭게 하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이루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그분은 언약을 이루시기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자신이 만족을 얻을 방법을 스스로 찾고 합리화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직접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의 보좌에 함께 앉으시는 분은 인자이시다.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리우실 분은 바로 인자이시다.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판결자가 되셔서 양척 사이에 그의 손을 얹으실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엘샤다이이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다시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구하면 언제든지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과 그분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세우시는 이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시고 채우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든든함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자신 있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며 따르게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